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식일 교회 환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태교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정관용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관용 목사님은 저희 목회 동기입니다. 동기들끼리 모이면 언제나 박식하고 유머감각도 풍성하고 또 잘생겨서 늘 이 회중을 리드를 했어요. 그리고 미모의 사모님까지 오시면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동기 모임에 꽂힌 커플이 바로 우리 정관용 목사님 커플입니다. 자료가 풍성한 목사님이어서 늘 동기들에게 자료 나눠주면서 참 좋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재식 목사님, 우리 최봉길 목사님, 또 안종화 전사님 목회실에서 잘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교원교회는 원로 목사님들이 복이에요. 정말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봉열 목사님, 제가 무슨 동북교회에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로마서 강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서 강해를 잘 하시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덕스러운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임병훈 목사님, 안양교회 사경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십계명 강해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됩니다. 또 임 목사님 초청으로 한삼 학교에 가서 기도주의를 제가 인도하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문학을 사랑하시는 대회장 출신의 박영준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PPT 잘 만드시는 우리 박병도 목사님, 여기 제가 신뢰할까봐 이름을 다 거명하지 못할까봐 송구스러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정말 우리 태교교회 복이십니다. 또 우리 태교교회 자랑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셔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태교교회 집사님들이야말로 일을 잘하십니다. 정말 일을 잘하셔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6년 동안 일하면서 집사람이 그냥 뒤에서 집사님들 잘하는 모습을 6년 동안 본 교회가 태교교회입니다. 정말 잘하셔요.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독실하셔서 태교교회 올 때마다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송서비스 진행되면 벌써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집니다.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한 제가 우리 출장과 휴가로 방학 동안에 이곳에 오면 태교원에 동서 처제집이 있어서 태교원께 오는데 정말 우리 청년교회, 학생교회, 어린이교회 축복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큰 복음의 군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리니까 6명의 CMM 이 어린이 선교사가 훈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선교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38년 동안 저를 내조해 준 것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에 부잣집들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저를 잘 뒷바라지한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우리 집사람과 사이에 딸이 없고 아들뿐입니다. 아들 하나뿐인데 지금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교회 담임 목사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회가 있고 그 한 지붕 밑에 한국어 교회가 있어요. 2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2분, 수석 집사님도 2분, 다 2분입니다.
부목사도 2분.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손주는 만 5살 반 되는 에녹이와 또 만 1살 반 되는 서연이 일남일녀 손주가 2입니다.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합니다. 내일 설교 중에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비디오를 좀 준비해서 일부분 그냥 5분 내지 10분 정도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 서비스 정말 은혜스러웠고 특참 감사드리고, 우리 또 하나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미리암 찬양대, 미가엘 찬양대, 갈릴리 찬양대, 7890 찬양대 이어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음악 사역을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해서 장로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날 달걀하고 빵 얻어먹기 위해서 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몰라서 그랬지요. 제가 뭘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삶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미소 지으면서 교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면서 놀던 제가, 쟤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뒤를 따라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환영해요. 처음 온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왔고 환영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것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성경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께서 광주리 행상을 하시고, 교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한 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뭐 성경은 오지 않고 하루하루는 가고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관리 집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그냥 뭐 아무 보수 없이 그냥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된 그 학생이 관리 집사님을 도와서 자기가 추천해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통로에 까만 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성경이었어요. 제본이 다 헐어진 아주 정말 쓰기 힘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딱 5권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글씨체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야, 누가 버리고 갔구나 하고는 그 성경을 가슴에 딱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외할머니께서 깨우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물건을 하러 이제 도매 시장에 갈 때 밥이 타지 않아야 되니까 연탄군불 구멍 막으라고 저를 깨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자면 그날 아침밥은 그냥 탄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 무릎을 꿇고, 그때는 키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치기하고 땅 따먹기 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영원한 세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참 새벽에 그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는 5시나 5시 반부터 한 7시까지는 옛날에는 전과라 그랬어요. 전과를 가지고 예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다 공부한 거라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때부터 학교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에서 이제 탑 클래스 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전교에서 5등을 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3등을 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제가 이 등록금을 못 내면 다른 학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거기 가보니까 그 주위에 서교동, 동교동 부잣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2장을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양종호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입학금 등록금을 도와주시면 6개월 후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2통을 써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이제 골라가지고 한 통 넣고 그 다음 통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주 그때 저는 애가 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막 가슴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때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1972년, 73년, 74년 그때 자가용 타는 사람 드물었어요. 사립학교 설립자 아들이라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부탁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무과에 가서 교장 선생님 댁을 알아가지고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어요. 눌렀습니다.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 그럼 이 편지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교장 선생님,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양종호입니다. 입학급 등록금을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꼭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6개월 후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이틀 후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연락이 있겠지 하고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종호, 너 교장 선생님께 등록금 부탁을 했어? 예, 그렇습니다. 역시 교장 선생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고맙구나. 너 착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형편은 놈이 근구래. 교장 선생님께 등록금 부탁을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뒤를 그 앞을 빠져나와서 운동장을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니까 이게 세상이구나. 학교도 그렇구나. 얼마나 존경했던 교장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뭐가 큰 것이 무너지는지. 결국 입학금과 등록금은 어머니께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오셔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경영학과 사무실에서 광고를 냈어요. 공지문을 냈어요. 양종호 학생 급히 사무실로 오기 바람. 갔더니 입학 성적과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1등을 해서 조선일보사 방일영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지. 빨리 조선일보사를 가보라고. 가봤더니 서울대 6명, 법대에서 6명 뽑고 1등부터 6등까지 왔어요. 연대 상대 2명 뽑고 고대 법대하고 정치외교과에서 1명씩 이렇게 6명, 2명, 2명 뽑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부르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 할 수 없으시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순간 그게 이루어져 버려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진 다음에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좀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영어회화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영어회화 클럽에 들어가는데도 시험을 봐야 돼요. 2학년 선배가 이거 읽어봐. MODEL. 모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틀렸어. 깜짝 놀랐습니다. 얘를 들여보내 말어. 선배들이 서로 이제 수근수근 하더니 1학년이니까 그냥 들여보내 하고는 허락을 했습니다. 얼른 나와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미국식 발음은 마들, 영국식 발음은 모델이 아니었어요. 야, 이거 영어도 어렵구나. 내가 영어를 잘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연세대학교 학교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당신도 영어를 말할 수 있다. SDA 36 영어학원. 제 평생에 SDA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36이라는 말을 처음 봤습니다. 야, 나도 영어를 말할 수 있어? 가봐야지 하고는 간 곳이 청량리의 대왕 코너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영어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생을 월수금 가르치고 고3을 영어 수학 1, 화, 목요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몇 번 결석하면 아예 탈락을 시키니까 이거 영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귀가 뚫리면 입이 뚫리겠지, 히어링을 하면 스피킹이 되겠지 하고는 바이블 미팅이라는 그런 것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금, 토, 일요일 저녁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걸 참석을 했더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믿음도 더욱 좋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뭘 믿나 궁금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원목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신앙이라는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성경을 공부하기 좋아하니까 들어가서 제가 이 오늘의 신앙이라는 책자를 공부해도 됩니까? 어서 가져가서 하세요. 오늘의 신앙을 공부했더니 거기서 안식일 진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시오. 다니엘서를 또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500년의 역사를 예언을 했는데 아주 전율할 정도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다니엘서를 다 공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왜 종교가 많고 교파가 많고
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지, 또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에다 공부하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짝이 탁 맞으면서 이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변경했다고 여기서 가르치는 일요일의 권위 아래 서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야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제가 일요일에는 제가 다니던 충영교회 나가고, 안식일에는 일요일에는 충영교회 나가고, 안식일에는 삼육 영학원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다.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는데, 어느 날 일요일에 이제 충영교회 대학부에서 성경 토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내가는 예수님인데 땅에서 들리면은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코끼리가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갑론을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신앙, 요즘에는 말씀 향기라고 나옵니다. 말씀 향기를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안식일 진리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재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요일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의 진리조차도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서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탑클래스 학생이기 때문에 삼성 또 현대 골라서 갈 수가 있었어요. 인사 담당 중역들이 와서 우리 회사에 와달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수석 합격을 했는데 교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학원 이제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정호야 목회로 나와라,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학사 편입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대학 교수님이 저를 부르게 되었고, 그때 교무처장이었습니다. 경영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경영학과 교수로 양 선생님 일해 주세요.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사양하더라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는 3시간을 사양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끝까지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남 목사님 통해서 혹시 나를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 교단이 필요하다면 내가 내 뜻을 접고 내가 봉사를 해야지 하고는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원서를 가지고 이제 강독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케이스 스타디를 도입해서, 그때는 참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시초였어요. 학생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재밌게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목회하라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교수가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교수가 더 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계속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얘기했더니 학원 목회도 목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지요.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신학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좋은 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버스에서 내려서 가방을 집에 놓고,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면 해야 되잖아요.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목회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아멘을 해야 그게 제 목적인데.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1년을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어깨를 들썩이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목회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에게, 지난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이거 뭔가 돼간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다른 것을 한다면 끝까지 반대하겠는데 목회한다고 하니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종아 학장님께 사표를 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입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직장이 떨어졌는데 노래가 나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학장실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힘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떨어지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의사가 미국에서 신계훈 목사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보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쌀이 떨어졌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둘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은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띵동 하고 누가 누릅니다. 그때 조동원 장로님 댁에 세대로 살았어요. 조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조동원 장로님 댁에 세대로 살았는데 누가 띵동 하고 눌러요. 나가봤더니 어떤 젊은이가 쌀 한 가마니를 넣고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심부름 보내서 왔는데요, 오늘 양종호 전도사님이 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상하게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는 성격이 아닌데,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양종호 전도사님이 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고 오라고 심부름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보내셨습니까?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쌀 한 가마니를 가방에 다
갖다 놓으니까 방이 꽉 차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목이 뜨거워서 기도가 더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쌀 가만히 엎어져 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울고 헌신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겁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용광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마스터 재련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품성에 금광석을 시련의 영광로에 넣으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주어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재산과 부가 다 날아갔어요.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너가 잘못됐어, 너가 범죄했어 하고 말하러 온 친구들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까지 욥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망가지고 물질적으로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영적인 것, 신학적으로까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할 때에 더 이상 욥은 설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광석을 그 용광로에 넣으실 때는 불필요한 금광석을 결코 용광로에 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덴 요양병원에 5일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환우들을 보니까요,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왔는데 왜 암에 걸렸느냐? 부부 사이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그 다음에 돈 떼인 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그만 이것이 분노로 결론 맺고 그 다음에 미워함으로 결론 맺으면서 그 상처가 이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암이 된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과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슬기로 핸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누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인지 몰라요. 시련과 역경, 까닭없는 비난, 모함, 하여튼 그게 무형이든지 유형이든지 간에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그때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까닭없는 모함과 비난을 받았을 때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잠을 못 자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자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표준 없이 논리 없이 무조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욥기 23장 10절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기준 중에 하나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방글라데시 삼육대학교 이제 총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납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50년 동안 당할 일을 5년 동안에 당했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처럼 저에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나요. 네, 그것을 갖다가 내 인간의 그 자연인의 그 생각으로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요, 그 진작 질병 걸리고 암 걸리고 속상해서 속 터져서 못해요.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지 하고 하니까요, 남을 비난한 일도 없고 복수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잠도 잘 자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곳을 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산 하나가 딱 돌 하나였습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능력의 상징이며 변치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반석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정금으로 나올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러면요, 조금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그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 우리가 다 넉넉히 다 그런 일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금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욥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정금으로 나오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